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체험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의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수리군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파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들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것들 위에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평안하고 싶은데 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교회임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 고린도 지역에 잠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굉장히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한 뒤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지방, 지중해, 그리스 그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새로운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스페인 전도에 나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전도지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시 들릴 계획이라고 로마서 바로 앞장 15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믿은 바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는 이렇게 목양교회처럼 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였음을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인의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또 세우고 있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이전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성도님들과 그동안 교류도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명이나 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름들과 그 이름 앞에 붙여진 어떤 수식어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바울은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며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 제국에는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들이 잘 닦여진 그런 시대였다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길들이 로마를 향해 잘 닦여진 덕분에 이 지중해 연안이나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이동이나 여행이 비교적 쉬웠고요. 또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런 이사가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았음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AD 49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내려졌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소아시아 지역, 이 그리스 지중해 연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추방 명령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을 하고 나중에 에베소서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요 당시 AD 57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57년에는 지금은 로마에 다시 귀환을 해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추방 명령이 다시 다 이제 무효화돼서 다시 귀환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추방 명령을 전후로 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이방인 헬라인 중심으로 된 그런 교회로 바뀌었고 그로 인한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비추어서 권면하는 로마서의 어떤 권면들을 볼 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헬라와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은 무엇을 주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서처럼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신학적 문제는 그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 전체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아주 보편적인 신학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온 세대를 아울러서 복음에 대한 여러 변론들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교리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잘 읽어보셨죠? 매번 읽을 때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새록새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로마서를 볼 때마다 더 깊은 복음의 정수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었다면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그 복음에 대한 주제 성구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으시죠?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얽매인 죄의 종으로서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나의 행위, 착한 어떤 행실이나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로마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정말일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 본래의 내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필수사항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저녁 때마다 또 말씀 때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말하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관계의 회복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차원에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신, 나와 이웃, 또 나와 자연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한 악은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 찬송을 자기 것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다고 로마서에서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1장 28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교만하는 자 등등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보이기는커녕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파괴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릴 수도 없고 이 죄를 스스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니 로마서는 자연까지도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진 이 죄인들로 인하여 자연까지도 탄식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면서 그로 인해 수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앓고 계시죠? 당하고 계시죠? 질병을 갖고 옵니다. 이제는 친환경 시대를 넘어서 필환경 시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악으로 가득한 깨어진 이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인간의 본연의 사명,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잘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맡기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각 개인의 구체적 소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15장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 안에서 관계를 회복한 그런 실제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목양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목양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어서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건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을 좀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맛보고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목양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열거된 27명 이외의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 어떤 모습들,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척 생소하고 낯선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가 로마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거는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아까 유경준 전사님께서 본문 읽어주실 때 굉장히 잘 읽어주셨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우셨죠? 생소한 이 이름들은 굉장히 헬라 이름도 있고요, 유대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합쳐진 굉장히 다양한 출신의 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이들이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여기 우르바노와 허메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우르바노와 허메가라는 이 이름은 당시의 로마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 시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베베와 헤르디온 율리아라는 이름은 부자와 귀족 출신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중상층에 속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짓는 그런 자유민이었습니다. 상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중상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부자와 중상층, 또 귀족과 노예 등 삶의 배경이 서로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경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드로니키와 유니아라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꽤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소개될 때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경륜이 짧은 그런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려집니까?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달랐고요. 언어와 출신 배경, 노예와 귀족, 그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여러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십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도 저희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여러분께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도 늘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화합과 연합보다는 분열, 갈등, 다툼이 교회 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하나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세워봤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표현이 10번이나 기록되고 있고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모두 일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15장에서 그동안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의 어떤 룰이 있다면 앞에 인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축도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모든 서신들이 이 룰에 맞춰서 서신서들이 작성이 됐는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축도의 내용이, 마무리라는 축도 내용이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15장 3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다시 16장이 덧붙여진 듯합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린 것처럼 다시 16장이 마지막 15장 마지막에 축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덧붙여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교회도 지중해에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고 유대인으로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나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두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머님들, 어머니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또 격려하고 온갖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이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수고와 헌신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늘 평안하거나 형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할 때 위험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목숨이 위험해졌을 때 자기들의 목숨도 같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 모든 위험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요.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 감옥에도 갇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욕을 먹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혹스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죽음의 위기에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수고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이 주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인내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또한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섬기며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수고와 헌신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처럼 제공을 합니다. 예배 환경과, 쾌적한 예배 환경과 그 모든 것들, 성경 공부와,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주님의 일꾼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문안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서로 인사들 하셨습니까? 아멘. 네, 목양교회는 서로 참 인사를 잘하시는 그런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이 로마 방문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27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앞에 붙인 수식어를 보면은 잘 알았던 것처럼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문안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문안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27명의 성도들과 이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문안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서 혹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흡수가 되어서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실은 지나치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내가 속한 이 구역이 아니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부서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마저도 서로 무심한 그런 문안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안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십자가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또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를 하지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전에 거부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저희에게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이런 인사나 서로에 대한 위로나 격려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듯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문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아주 간단한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안 인사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목양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문안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동역자된 우리, 그리고 참 많이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공진수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모두 그렇게 주 안에서 이제 곧 베트남으로 파송받게 될 이근영 목사님과 사랑하는 그 가족들, 또 열방으로 흩어진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서로 문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고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